조금 기다려야 돼요? 돼요? 네. 상당히 오랜만에 써봤더니 이런 실수를 또 우리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 접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세요? 그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분도요, 약간 그러한 어떤 상황을 접했던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간 듯한 상황은 뭘까요? 약혼을 했다는 거죠. 이 느낌이 팍팍 안 오죠, 그죠? 아직 청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얘기를 하면은 그녀를 내 손아귀에 넣었다는 거지 이제. 그리고 그놈을 내 것으로 딱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하늘을 날다가 뚝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표현하길 뭐라고 합니까? 약혼하고 나서 동거하지 않았대요. 같이 살지 않았대요. 그런데 슬픈 소식이 들려. 어머, 마리아가 애를 가졌대. 그럼 요셉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건 내 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녀와 사귀고 그녀와 깊은 관계를 가졌지만 절대 그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요셉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요셉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좀 제가 좋아라 하는 분야, 제가 여러분도 좋아할 거라고 오해를 가졌던 그 분야, 사랑. 근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도 좋아라 하더라고, 그죠? 근데 이 표정들은 아니라는 여전히 그것과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 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살다 보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잘 지내다가도 평생 내 남자나 내 여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관계를 잘 끝내느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가 이 자식 평생 네가 잘 되는 꼴을 보나 봐. 방 안에다 편지 사진 붙여놓고 맨날 이렇게 막 칼침 날리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잘한 거는 그런 거예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동네방네 다니면서 야, 그 내가 아니라 걔가 애가 난잡해가지고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피해자는 나야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그냥 그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 했어요. 잘 헤어지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랑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좋아서 이 사람과 그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사실 피치 못할 상황과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헤어지려 됐을 때 여러분 그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망이나 원성을 살 관계로 마무리 짓지 마시고 피차간에 서로를 위하고 좋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잘 종결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잘한 것은 그것이에요. 물론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가 잘 살 길을 택하기 위해서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내가 상처 덜 받고 내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안 당한 것만큼 마리아 그녀도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그녀가 속한 조직에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람, 평생 내가 함께할 사람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곳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잘 되어질 수 있는 기반을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보고 싶어요, 저는. 이게 잘 헤어지는 방법인데, 그럼 사실은 헤어지는 것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사실은. 누가 헤어지기 위해서 열정과 시간과 돈을 들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들이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해서 평생을 함께하고 이 생을 마감짓기를 소망하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는 예는 창세기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것만큼 정말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만남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창세기 24장 65절에서 67절 잠깐 좀 한번 봐볼까요? 일련의 사항들은 여러분이 좀 아신다 하는 전제하에 그 마지막 리브가가 먼 고향 자기 집에서 떠나와서 이삭을 만나는 그 시점입니다. 65절에서 67절 한번 보죠. 함께합니다. 창세기 24장 65에서 67절 함께합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피차간에 이런 남자, 이런 여자를 좀 만나세요. 멀쩡하게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다가 먼 발치에서 외간 남자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 저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입장에서도 그 너울을 쓰고 온 여인에 대해서 종의 입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서 들어요. 사랑은 사실은 나하고 그녀, 그 사람, 그 남자하고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주변의 지인들이 어떤 평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운다 그러죠. 여러분 사랑에 뜨거운 사랑에 빠져 있으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예? 이 무표정들은 안 해봤다는 이거 왜 이러실까?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녀를 얻기 위해서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이 날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어떤 실수의 그런 무덤으로 내모는 격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 하나만 받기 때문에 그녀나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리브가의 곁에서 리브가의 모든 것들을 보아왔던 사람이고요. 또 한편 이삭에 있어서는요 긴 시간을 이삭 옆에서 그 아버지 아브람을 통하여서 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평생을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 내 감정에 있어서는 그 사람은 100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뒤로 하고 그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만날 만한 사람들에 대한 평을 한 번쯤은 들어보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남자의 이야기는 별로 없으니까 여자의 이야기를 좀 통해서 보죠. 리브가가 잘 오다가 너울을 얼굴로 가리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시대의 어떤 풍습, 어떤 사회의 어떤 이성적인 윤리, 규범 이런 것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을 좀 만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덕과 윤리와 예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사람, 알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실천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 내가 만날 만한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자칫 잘못하면 무법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독야청청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러니 이 세상의 통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소통될 수 있는 사람, 물론 거기에 내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위에 그런 부분들이 생겨질 필요성이 있는 사람. 게다가 이 여인이 너울로 얼굴을 가리웠대요. 물론 뭐 얼굴이 자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런 견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의 죽음 후에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면 여러분 남자의 심리를 알죠.
여자들은요, 어머 나 누구 사귀게 됐어. 그럼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야? 이러죠. 남자들은 야 나 누구 사귀게 됐다가 이쁘냐? 이거예요. 어머 나 결혼해. 그럼 언제 어디서 해? 어떤 사람이야? 야 나 결혼한다. 이쁘냐? 이거예요 이거. 남자들이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외면을 안 해요.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자기 나 왜 좋아? 뭐 자기의 어떤 면이 좋아? 쌩 다 거짓말이야. 이뻐서 좋은 거야. 기본 이쁜 것은 전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셔요. 남자는 이 비주얼을 외면하지 않아. 절대 외면하죠. 그것도 물론 진운의 안경인 거예요. 그러니 너를 김희선과 비교해서 이쁘게 아예 그것도 다 거짓말이야. 그냥 네 자체가 내 눈에 확 들어와서 네가 좋은 거야. 근데 너울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삭이 혹은 리브가가 외형적인 것보다는 더 큰 가치가 있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사람의 내면의 어떤 기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외모나 그의 어떤 환경들에 대해서 사실은 무덤덤하게 지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것들이 어떤 곳으로 채워져 있는가, 지금 그녀의 마음 가운데, 그녀의 생각 가운데, 그녀의 심중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기준으로 한번 여겨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년에 이런 24장 65절에서부터 6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 눈에는 이런 정도의 것만이 좀 발견되어져요. 근데 24장 초반으로 넘어가면요, 그런 여인을,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한 구절이 나옵니다. 24장 2절하고 3절 말씀 볼까요? 24장 2절에서 3절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절 보면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서 아이를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합니다. 같은 종교, 같은 민족만끼리만 뭐 이렇게 결혼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좀 편안함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여러분의 환경 정도에 좀 어울리는 사람들,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종 아비멜렉에게 한 거예요. 뭐 했어요? 네? 여기 복숭아뼈 뭐 놓고 뭐 맹세하라, 뭐 맹세를 했다는 것을 좀 달리 보면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은 그 아버지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만남입니다. 아이고, 뭐 사람을 만나는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필 꽂히면 되는 거죠. 필 꽂혀서 만나도 돼요. 뭐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허나 더 좋은 만남, 더 의미 있는 만남은 기도를 통한 만남이라고 단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머쓱하고 쑥스럽다, 비성서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일목요연하게 뭐 이렇게 구체화하고 싶다라면 그렇게 구체화하셔서 기도하세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께도 제가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요청을 하고 함께 그러한 수순을 좀 밟아 나가시는 것이 보다 신앙적인 사람의 만남의 근거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하여서 시작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여러분 거의 유일하게 일부 일처의 그런 가정을 일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처가 또 하나 있었어요. 야곱 같은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여기 뭐 좋아라 할 만한 남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일군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가장 성서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시되
여타 어떤 이 세상 가운데 규례와 율례에 맞는 그 행동 양식과 내면의 깊이를 가진 그 사람을 만나시되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평은 어떤 평을 받을 만한 사람이 최고냐?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의 표현력입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오직 너밖에 없어. 요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후에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께서 만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사실 어찌할 수 없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은 그런 현명하고 요셉과 같이 끝까지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헤어짐의 방식을 택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기까지 사랑에 대해서 보고요. 그럼 요셉이 지금 이러한 일을 겪게 된 상황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약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그 아내 마리아로부터 임신한 소식을 듣게 된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셉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어쩌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저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리 내면의 깊은 모습입니다. 사실은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다, 불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벗어나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듭니다. 그리고 더 깊은 기본을 따지자면 나는 좀 덜 상처받고 나는 좀 덜 손해보고 나는 스쳐 지나가듯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은 뭐 큰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나는 좀 제외됐으면 좋겠어. 이게 솔직한 우리 개개인의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요셉도 그러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 조용히 일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거 떠벌려 봤자 그 여도 다치고 자기도 다치는 일이니까요. 이건 사람의 방식입니다. 믿는 자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놓지 못하는 또 하나의 부분이에요. 내 식대로 내 삶의 방식을 펼쳐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꿈에 나타나시죠?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면 20절 초반에 보니까 그렇게 조용히 끊으려고 일을 생각할 때 할 즈음에 뾰로롱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죠.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의 일로 된 것이래요? 요셉 스스로.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겪고 있는 아픔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져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즈음에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때론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요셉의 어떤 실수로 인하여서 벌어진 일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요셉에게 너는 아무 실수 없었어. 너는 깨끗했어. 단지 내가 너와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 내 일을 하려고 너를 썼을 뿐이야. 하나님의 일이 자기에게는 견딜 수 없이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나 요셉에게 있어서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마치 요셉이 마리아를 조용히 끝내려고 하는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 일, 내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나를 위한 행동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행동인가?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서 있는 나를 위한 행동인가? 인간적인 나를 바라보면서 지금 행하고 있는 행동인가? 이걸 생각하고 난 연후에 어떠한 일이든지 먼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좋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한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 주세요. 사실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세상적인 가치나 기준의 어떤 기쁨에 근거한다면 이것만큼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헌데 저나 여러분들은 이것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여기를 택한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냐의 그 기준과 행복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저나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항상 결정해야 될 대목이에요. 매 순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는 순간 요셉과 같은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인정되어지면 거기에 몰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다 현명한 방법을 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깨끗하고 나은 방법들 가운데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의 일에 하나님이 외면하십니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고백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또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긴밀하게 개입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허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긴밀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우리 가운데 펼쳐진 일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주 하찮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함을 유지하는 방법들이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요셉에게 현현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이 살아있는 눈으로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애독하려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라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 한 번을 통한 예배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마저 외면한다면 무늬만이죠.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고 행하는 것은 그냥 조용히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리되시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학생이세요?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학원과 여러분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매니저와 관계가 불편하십니까? 기도하셔야죠. 내 혼자 지혜 발휘하고 동료들과 어떤 인맥 형성해서 매니저를 골탕 먹이거나 매니저에게 엿먹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들에서 고민하고 기도하시고 주신 방법을 택하여서 정당하게 살아가셔야죠. 직장인이시고 오너이십니까? 그 상황에 맞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기도 준비하시고 실천력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 그렇게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좀 보시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4절 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어떻게 했대요? 행하여 그녀를 아내로 어떻게 했어요? 데려왔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뭐 했어요? 음에 동침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리고 낳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했답니다. 중요한 것도 발견하죠. 두 가지입니다. 너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다른 남자의 씨가 아니야. 이거 남자로서 기분 업 시키는 거예요. 그죠? 남자가 아니, 기분 업 시키는 거예요. 내 여자가 순결하구나. 이렇게 나쁜 여자가 아니구나. 얼마나 행복해요. 그럼 잃었던 사랑이 다시금
소생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고 싶은 게 왜 없겠냐고, 사랑하는데. 예? 키스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대요? 아내로 데려오긴 하지만 절대로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일 가운데 내 욕정이나 내 욕망이 개입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절제했다는 겁니다. 내 것이 들어가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채찍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남녀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칫 범할 수 있는 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 40일 끝났구나, 사순절 지났구나, 야, 내 세상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네 세상 가운데 여전히 그분은 들어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과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나는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꾸준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신하셔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또 깨어있으라 하는 이야기도 떠올릴 수 있겠죠.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야,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이야,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러한 것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그분의 역사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연후에 내가 충성하고 내가 있었으니까 에라이 뭐 다 끝났는데 얘 예수라 하지 말고 수혜라고 해, 이런 식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험난한 여정을 지난 끝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의 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귀한 아들, 내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셔서 자녀를 생산하시고 나서 자녀에 대한 어떤 이름을 부여할 때 그 어떤 기쁨, 고뇌도 엄청 따르지만 내 자식이구나, 내가 이름을 붙여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분명히 나타나실 거예요. 요셉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요셉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해서 얻은 아들인데 내가 이름을 붙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꿈들이 막 용숨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기억하고 그대로 그 아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늘상 많이 들어와 오셨던 순종하며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순종하는 그 신앙 실천력,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뿌리가 되어서 자리매김하고 줄기가 되고 열매가 되어서 오늘날 저 같은 사람이 또 여러분과 같은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 옛날 비단 요셉을 통해서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그러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21세기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통하여서도 그 말씀은 흥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 옛날 그분이 그렇게 노력하고 피땀 흘리고 피눈물 흘리면서 애써 지키려 했던 것처럼 나도 역시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키려고 애쓴다면 그것이 있는 거죠. 젊은 용사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기성세대를 막 욕하고 이 사회를 잘못 만들었어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은 그렇게 흘러가게끔 만들어 드리세요. 지나시면 얼마나 지나시겠어. 하지만 여러분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의 밑에 어린 청년들은 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여러분 시점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여러분들이 요셉이고 마리아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랑하고 있는 분들 계시고 사랑을 꿈꾸는 분들도 계시고 어쩌면 베갯잎을 적시는 그런 슬픔을 맛본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슬픔을 느꼈다,
그럼 또 다른 나와 같은 슬픔을 겪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을 해주셨구나. 내가 오늘 요셉과 같은 그런 모습의 이별, 그래 좋아. 나 더 힘들지만 그렇게 해보리라. 사랑, 리브가와 이삭과 같은 사랑, 그래 꿈꿔보자. 내 안에 남성으로서의 욕망이 꿈틀거리지만 마땅히 지켜야 될 숭고한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지켜야 될 숭고하고 고결한 순결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인내하고 내가 참고 지켜보자. 이런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앞날에 지금 현실에 펼쳐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홀로 겪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인 거죠.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말씀의 교제를, 찬양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렵니다. 그리고 실천하렵니다. 내 것을 투영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만을 실천하렵니다. 그리고 순종하렵니다. 우리의 상황을 살피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용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좋은 일만이 있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대하지만 이 세상 살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이 세상 살이가 항상 웃음 가득한 것만이 있지는 않지요. 하나님, 그것이 사단의 계략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장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더 견고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도 주시고 때로는 웃음도 주시고 때로는 험난한 여정도 허락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게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놓칠 수 없는 남녀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저희 젊은 날 살아가면서 귀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와 같이 아담의 고백과 같은 귀한 사랑이 우리 젊은 자녀들 간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때로 사랑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현명하고 신앙 안에서 우리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헤어짐의 방식, 아무리 숭고한 헤어짐의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젊은 용사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꿈을 먹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살아갑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여기 모여 간구하는 주의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장 아픔의 순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옵시고 저들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학창시절의 겪는 여러가지 험난한 고난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생활을 통해서 고통으로 이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께서 함께 이루어주신 귀한 공간을 통하여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 관리가 어떠한지를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숭고하고 정말 견고하고 정말 능력있고 정말 힘을 다한다면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펼쳐져 있는 그 어려움들, 이 세상 가운데 홀로되는 묻어있는 여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힘있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젊은 용사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무거운 눈물 흘리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볼 수 있는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보여주는 환상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용사들 지쳐쓰는 양만으로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푸른 꽃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겪고 당연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목도와 부를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부어주시옵시고 저들이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